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가 되면. 2025년이 되고 처음으로 수요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준비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후서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어떤 책일까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 지침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교회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이 교회 지침서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나아감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이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디모데는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요,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였고 그 결심에 따라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고민하다가 쓰게 된 인물이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겪고 있는 목회를 위해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바울은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라는 심정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없어도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한자 한자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3장에서 1절부터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잠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단지 디모데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습니다. 바로 말세입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이 단어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요즘 한숨 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진짜 말세요, 말세. 이 말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걸 간간히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세상이 정말 이상해지고 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어휴. 따라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세. 이 말세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을 뜻하는 말이긴 하지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말세는요, 세상이 혼탁해져서 정치와 도덕과 풍속이 쇠퇴하고 악법이 성행하고 정의가 사라진 시기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이 말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예,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세는요,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시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현재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히 바울과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시기에 맞는 말세에 대한 말씀인데, 바울의 입장에서 봤으면 지금 디모데, 너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이 말씀이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요, 비단 디모데와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세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방금 읽은 3장 1절에서 나오는데, 말세는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이 고통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견디기 어렵고 다루기 어렵고 몹시 위험한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의 다른 쪽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실 때 그 무덤가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생동물처럼 너무 사납고 난폭해가지고 사슬로도 도저히 제어가 안 되고 아무리 그 길을 다닐 수 없었다고, 아무도 그 길을 다닐 수 없었다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그 말이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괜찮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더 나빠졌다면 나빠졌지 세상은요, 결코 좋아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점점 그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 시대 때는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혹시 돌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돌 맞아 봤다. 있었으면 제가 뭐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셨군요 이러면서 뭐라도 이렇게 사드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바울 시대와 지금 시대는 정말 엄연히 다르죠. 오히려 이때 시대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잡아가고요, 죽이는 그 사회가 그 지금 이 사회에 비하면은 정말로 더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순히 이 고통하는 이 때가
단순히 육체적인 핍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2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이것이 마시고 잠시만요. 네, 2절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요 19개의 수식어로 나열되기 시작해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19개의 수식어로 나타내기 시작한다고요.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채찍과 그리고 모진 핍박과 그러한 것들에 돌에 그러한 것들에 고통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이 사람을요 누구로 명명했냐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존재합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안락과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돈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돈으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요, 자랑입니다. 여기 자랑한다는 말은요 어떠한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죠. 자랑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요 이 자랑한다는 말은요 사기꾼을 말하는 거예요. 사기꾼. 자랑하는 것으로요 허풍을 떠는 사기꾼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청년부 예배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다 무엇입니까? 다 이거예요. 이것 봐라, 나 이거 했다,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 서로 그 자랑하는 것들밖에 없다라고 저는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근데요 그게요 놀랍게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수두룩빽빽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진을 찍은 그 사람의 일생이 그러하는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교만합니다. 이 교만하다는 말은요, 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 자랑한다는 거에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만함,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그렇게 인스타에다가 그렇게 올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교만은요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마귀를 닮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여섯 번째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일곱 번째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덟 번째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을 싫어하면서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요,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이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기 서천 그 특화시장 있잖아요. 이 특화시장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정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요즘에 시장보다는 어디를 더 많이 갑니까? 백화점 많이 가잖아요. 몰 많이 가잖아요. 그 몰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조금만 좀 깎아줘 이러면 깎아드립니까? 아니요, 절대 안 깎아줘요. 박앤세일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깎아줘요.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온전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저 돈 혹은 어떠한 수단 이렇게밖에 보지 않는다. 10번째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분노에 차가지고요. 계속해서 원한을 품고 살아가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어떻게든 갚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그것을 제 값을 치르게 하게 해요. 속 좁고 옹졸한 모습인 거죠. 근데 이 모습들이 이 세상의 말세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죄송합니다. 여기 교단 앞에서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양극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옹졸한 모습 가운데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나라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11번째입니다. 모함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소문 만들면서 즐깁니다. 사람들을 이간질시켜가지고요, 그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들을 이간질시켜가지고 그렇게 분열의 영이 생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2번째입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면요, 결국에는 파멸밖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13번째입니다. 사납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처럼요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늘 화가 나 있고 건드리면 쉽게 폭발합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서 정말 위험합니다. 14번째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선보다는요 어떤 걸 더 좋아해요? 요즘에는요 이 악한 것을 오히려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이 세상은 정말 말세다. 악한 것을 수용한다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인데 선을 따르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과 어울리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6번째입니다. 배신합니다. 유다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죠. 배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팔아넘겨요. 넘겨줘 버려요. 다른 사람 이용하는 거. 다른 사람 팔아넘기고 그러는 게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자체도 이미 배신하는 거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급합니다. 18번째 조급하다는 것이죠. 17번째인가요? 네, 17번째 조급합니다. 경솔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돼요. 그리고 18번째입니다. 자만합니다. 연막을 쳐요. 연기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만든 연기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9번째예요. 무엇이에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잠깐의 쾌락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다. 요즘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제일 유행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재미입니다. 재미 하나면 다 해결되지. 재미 하나면 그 어떠한 것도 다 수용할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그 재미를 쫓아가요. 재미있는 곳이면요 어디든지 가요. 정말 딱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재밌고 그리고 진짜 행동하기에도 너무나도 재밌고 그 쾌락 가운데에서 아주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세상은요 마치 인스턴트 같아요. 계속
그냥 만들어지는데 자극적이에요. 끊임없이 그 자극적인 맛에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이 기독교는요, 우리 이 신앙은요, 저는 이렇게 명령하고 싶습니다. 앤티크하다, 유니크하다. 다시 말해서 장인 정신입니다.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를 모르는 저 세상은요, 결코 이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 그 깊이들이 하나하나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19가지의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말세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이 세상과 다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르지가 않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점점 이런 모습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세상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세상만 그랬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후서 말씀 가운데, 이 3장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회의 목회자에게 쓴 편지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말들을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서천중앙교회는요, 결코 이러한 것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 말세 가운데 속하여져 있는 이 19가지에 대해서 타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 첫 번째부터 19번째까지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시작과 끝이 무엇이 변질되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뭘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자,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 그렇죠.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습니다. 사랑이요, 변질되니까, 사랑이요, 올바른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딸려오는 것들이 다 이것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잘못된 사랑이기에 그 뒤에 나오는 것들 또한 거짓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을 치는 게 바로 말세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오늘 새벽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더 이상 그 잘못된 사랑에 취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을 토대로 우리가 쌓아가고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사랑이 가져오는 고통이요, 나 자신만 고통을 겪으면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고통받아요? 내 주위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나타난 특징 중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특징은요,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적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정말 찬송을 부르고 기도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괜찮아 보여요. 경건해 보이고 경건하게 들려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은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속이 꽉 차 있는 게 아닌 비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서 이러한 열매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속 없는 과대 포장처럼 겉과 속이 다른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모양과 능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모양을 무시하지도 않고 능력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진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겉으로 표현되며 삶으로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진짜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령한 척해도 그게 가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 뒷절에 나오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돼요. 이 같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본받지 말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거짓 교사와 같은 외식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피하지 않았을 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7절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된 목표는요, 누구예요?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여자. 이 여자들은요, 부유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식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거짓 복음, 가짜 복음에 쉽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했기에 결국엔 속아서요, 경솔하게 거짓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열심히는 배워요. 근데 아무리 배워도 무엇에 이룰 수 없어요? 진리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명령대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온전히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을 행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9절까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속이며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요, 그 세력을 키우면서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정말로 많이 자랑을 하죠. 그런데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리석음은요,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 부패한 마음과 믿음에 관하여 자격 미달이라는 것까지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될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천지가 온 세상에 다 까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했던 두 마술사 얀네와 얀브레, 이들은요, 금송아지 신상에 대해서 그것을 찬송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들은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설파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방법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어렵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짓이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일더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짜는 잠깐 인기를 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그때는 정말로 맛있게 들려지겠죠. 하지만 많이 섭취할수록 어떻게 되죠?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정말로 이 기독교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그 깊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만 말씀가 끝나는 날에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요 말세에 지금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솔직히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요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을 보았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처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로부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씨를 뿌리기도 하시지만 그 옆에서요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마귀 사탄도요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교회는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으로부터 여러분 정말로 걱정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닌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지 않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 모습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것은요 결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시되 그때에서야 우리는요 서천중앙교회라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님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돌이켜 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거짓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완전히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역사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을 때 혹여나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그 모습, 말세에 나타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모습으로부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부터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의 모습을 시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너무나도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가슴이 찔리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천중앙교회는 정말로 이러한 말세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물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교회,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천 번째 예물입니다. 홍희연 나연 주성, 송우실 집사님, 박지호 지민 지성, 구민우 미나, 남주희 집사님, 김수희 집사님, 남인정, 김명성, 최지은, 윤영식, 구송이, 운혜원, 오홍식, 오윤슬, 감사헌금입니다.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드린 마음의 소원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삶이, 아버지 상황이 점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로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올곧게 세워지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온전히 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 가운데로 온전히 나게 하시옵소서. 믿음 가운데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질 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아버지 이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온전히 새기며 나아가는 놀라운 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사오니 주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혹여나 정말로 이 교회 하나 되는 공동체 되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버지 뚜렷하게 보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서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천중학교회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를 언제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아버지 정말 올바른 사랑 정말 올곧는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